말씀을 가지고 성결과 땅끝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약하자면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특별히 동북아, 몽골 이쪽에 가면은 이 무당 종교, 특별히 그 신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뭐 무당이 신접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미래를 점치고 그리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습니다. 성령은 이 무속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 우주 창조의 시점부터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부 시대 지나고 성령 시대가 왔다, 성자 시대 지나고 성령 시대가 왔다 얘기하는데, 그 성령 시대는 지금 온 게 아니고 원래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이냐? 창조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을 소생케 하는, 중생케 하는,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몸을 신육케 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장로계 칼빈 신학은 성부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루터의 신학은 성자 신학이라고,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은 성령 신학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온전한 풀 가스펠을 가지고 온 세계로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이 뭐냐? 뭐 사람들은 그래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결 윤리적인 삶이다. 그건 윤리학적인 얘기고, 성경적인 성결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성결이 뭐냐?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부하고, 카톨릭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하고 누가 더 성결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 독신으로 사니까 뭐 카톨릭 신부가 더 성결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성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 있는데 그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지지 않고, 심지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법률을 공부하고 탕하의 길을 가다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가 됐죠. 그 어거스틴에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장로교 칼빈이라든지 그런 쪽이 그런 운동인데, 그런데 이 어거스틴조차도 성결이라고 하는 건 원죄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럼 원죄가 뭐냐 도대체? 원죄가, 여러분은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그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그 원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성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죄는요, 어거스틴은 평생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원죄는. 근데 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서구 신학이라든지 루터 칼빈의 웨슬레까지 그 서구 신학의 전통은 원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성욕이라고 봤어요. 정욕적인 거로 봤어요.
이 정욕적이고 성욕을 원죄로 봐가지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이제 넣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신부가 더 성결한 것 같고, 개신교 결혼한 목사는 아기 낳고 다 한 그런 목사는 좀 덜 성결한 것 같고,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쫙 퍼져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이 서구 신학에서 원죄를 그렇게 본 것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렇게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왜 도대체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요? 혹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봐가지고 눈에 안질이 와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혹시 바울 사도가 간질병이 있는 게 아니었는가? 아니면 바울 사도가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혹시 그런 성관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매독 같은 게 걸려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까지도 막 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도대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뭘 도대체 사망의 몸이 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 성적으로, 정력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서구 신학자들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그 문화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문화와 배경을 알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 외국인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 안다고 해서 칼국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칼국수, 국수가 칼을 가지고 국수를 만드나, 칼국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칼국수라고 하면 우리가 딱 이해가 가잖아요. 그 어떤 건지 딱 먹어도 봤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더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보쌈. 근데 보쌈인데 그것도 원조 할머니 보쌈. 원조 할머니 보쌈을 먹는다는데 도대체 할머니를 싸서 먹는다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이 보쌈, 근데 우리는 그 알잖아요. 그 할머니가 손맛에 그래가지고 보쌈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다. 그 얘기하면 그 맛까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 사망의 몸이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의 싸움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외적으로는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외적으로는 성결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 내부에서는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망의 몸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사망의 몸에 대한 표현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형틀이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게 하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형틀에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체를 붙여놓는 겁니다.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그래서 같이 썩어가게 만드는, 같이. 바로 죽이지 않고 같이 썩어가는.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에서 가장 악독한 그러한 징벌인데 썩어가게 하는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 시체를 떨어뜨려 주겠냐. 우리 자신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뭐가 더 악해요? 시체, 죽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결혼했다고 해서 나는 신부보다 좀 불결해?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성관계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어? 내가 불결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나는 재혼을 했는데, 나는 무슨 삼혼을 했는데, 요새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좀 불결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육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성결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성결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래. 왜냐하면 성결교회 가면 뭔가 좀 이렇게 깨끗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바른 생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성결에 대한 그 교리와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결이 뭐냐? 성결은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자, 성결이라고 하는 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바람 피면은 불결한 겁니다. 근데 둘이서 온전하게 둘이 사랑한다. 그게 성결한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육체가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아이가 탄생되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 행복이 되고, 그게 성결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성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습니다. 그 에팔레치아 산맥 그 한 1200km 정도 되는데 그 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지고 남자는 남자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고,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신도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 켄터키에 가면은 그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성결파 신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안에 더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쉐이커 타운이 있어요. 쉐이커 타운. 이 쉐이커 타운은 뭐냐면 성령 받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진동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막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성령이 임했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 시골로 들어갑니다.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애도 못 낳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8세기경에 쉐이커 타운이 있어서 지금은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자손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성결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어요. 성결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 들어와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깨어진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뭐 하냐?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겁니다. 근데 땅끝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가 AD 30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AD가 시작이 되는데,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그 1년이, 예수님이 그 역사적으로 고증을 하다 보면 BC 3세기 정도, 3년 정도, 그러니까 3년이 좀 틀렸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으니까 AD 33년이 아니고 3을 빼면 AD 30년입니다. 그러니까 AD 30년에 갈릴리에서 언덕에서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선교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선교 대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AD 30년에 선교 대명령 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 그럼 땅끝이 어디였는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리학자가 스트라보라고 하는 지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스트라보라고 하는 지리학자가 세계 지도를 그립니다. 놀랍죠? AD 30년에 세계 지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스트라보가 그린 그 지리학자가 그린 그 지도에는 맨 우측에는, 좌측에는요, 브리테니아라고 써요. 브리테니아. 브리테니아는 영국을 얘기하죠. 브리테닉. 이 브리테니아, 아가 붙으면 반도를 얘기합니다. 대륙을. 브리테니아가 있고 이레니아 해서 아일랜드가 있어요.
그쪽. 거기는 뭐 아주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에스파니아라는 게, 에스파니아가 어딘지 아시죠? 스페인, 에스파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쯤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인디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디아의 국경이 어디냐면은, 인디아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있잖아요. 거기가 석유가 나는 거고, 거기 계신데, 그 아프가니 전쟁도 있었고, 거기가 전략적 요충이라서 그 아프가니스탄까지가 인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상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 인도의 밑에 지역 인도, 그리고 이쪽에 에스파냐, 아프리카까지 또 있고요. 저 위에 브리테니아. 동쪽은 어디냐? 동쪽은 세레스의 땅이라는 식으로, 세레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사람 그 지도에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동쪽에. 또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서 그리스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고 환상 보고 와서 도와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는 그리스 위, 아테네 위잖아요. 거기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근데 그의 뜻은 뭐냐면은 에스파냐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땅끝이 어딥니까? 오늘날 우리의 선교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땅끝은 뭐냐면 죄가 있는 곳이 땅끝이다. 사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 보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보겠네.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뒤가 땅끝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이젠 지구가 둥근다는 걸 알았잖아요. 땅끝이라고 하는 게 어딥니까? 바로 내 등입니다. 부부가 자다가 등 돌리고 자면, 싸우고 등 돌리고 자면 자기 남편이 땅끝이고 자기 부인이 땅끝이에요. 자식하고 싸우고 등 돌리버리면 그게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가 도대체. 죄가 있어서 죄의 쓴뿌리를 막 뽑아내야 되는데, 어떤 그 성경에 보면은 막 뿌리가 있어가지고 뽑아내는 것처럼 표현되고, 뭐 씻어가지고 뭐 해야 되고, 그 죄가 눈에 보입니까? 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그건 뿌리같이 뽑아내자, 씻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성결함 받으려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면 성결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어두운 그 어둠 속에 불을 확 켜잖아요. 성령의 불이 환해지면 이 성결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막 깨달음이 오고 막 마음이 막 환해지고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죄가 있는 곳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기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 와가지고 나는 모두 했고 나는 모두 했고 무릎 꿇지도 않고 그냥 서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그렇게 자랑만 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나는 특별 대접 받아야 되는데. 목동 능력교회는 참 특별 대접 안 해주는데 유명한 것 같아요. 강사라고 소개하는데도 저쪽 가서 되세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대고서 걸어왔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게 있어야지. 나는 특별 대접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특별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불결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상태가 불결한 거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항상 우리 성결교회는 학벌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뭐 가진 거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성결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말씀 듣고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사람은 데이비드 토마스와 존 토마스, 이분 형제인데요. 이분들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10년 전에 1910년에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제국주의에서 완전히 한일 합방이 됩니다. 아주 국운이 땅에 떨어졌죠. 그럴 때 존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의 스타월 선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영국 성결교회의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옵니다. 35살에 옵니다. 그리고 조그만 딸하고 같이 옵니다. 1910년에. 그리고 복음 활동을 19년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그분 형제들을 얘기입니다. 그분 데이비드 토마스 그 형은 사업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국에서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스타홀 선교회를 말해요. 스타홀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별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통치권을 주리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스타와 같이 스타홀 선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재림의 주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요청이 옵니다. 한국에 도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동생을 보냅니다. 존 토마스를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경성성서학원을 이제 짓습니다. 아현동에 건물을 크게 짓는데, 그때 당시에 1911년에 우리 성결대학교 전신인,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이라고 그걸 짓는데, 그때 당시에 1911년도에 명동성당하고 그 아현동에 있는 경성성서학원, 그게 두 번째로 이렇게 높은 그런 정말 높은 건물이었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성결을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대문 교회, 거기도 스타월 선교회에서 헌금해서 줘주고. 근데 그때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선교의 역사를 쭉 보면은 당시에 그 월세가 조선의 한국의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 1년치, 2, 3년치 월세를 가지고서는 땅을 사고 집을 사면 더 좋다. 그래서 50불을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50불만 있으면, 지금의 뭐 한 6만 원 정도만 있으면 집 한 채 사고 땅 한 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그런 재단을 만들고, 사회복지 재단을 만들고 땅을 사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지금 최초의 사회복지 재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길보른 재단도 생기고, 지금 엄청난 일들을 우리 한국사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결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샌 리스 목사님, 일대 성결교회 총회장 목사님과 그 아들 폴 리스 목사님의 활동입니다. 이분들은 1897년부터 미국의 시카고 중심에서 성결교회를, 오스틴 성결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카우반 길본에게 안수를 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카고의 땅값이 비싸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저 LA에 개발되는 그 사막가도 같은 땅을 삽니다. 파사데나 그쪽에 가가지고 땅을 사서 신학교를 짓고, 성결 신학교를 짓고, 그 성결교 신학교를 진 게 지금 에주사 파시픽 유니버시티예요. 그 우리 LA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여러분들 그 바이올라 신학교 같은 것도, 바이올라가 BI올라인데요.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LA입니다. 그러니까 LA의 성경학교라는 뜻이에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같은 게. 다 성경학교 운동을 통해서 거기 하는데, 그 샌 리스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1000여 명 모이는 최고의 큰 교회를 합니다. 성결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 참석했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폴이라고 하는 폴 리스 아이하고, 그 아이의 친구가 밥 피어슨이라고 하는 그 밥이라는 아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1920년대에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근데 샌 리스 목사님의 설교는 뭐냐면은 비욘드 오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비욘드 오버, 항상 저 너머로 너희는 가야 된다. 그 어린 아이들이 계속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니까 어딘가는 비욘드 저 너머로 나는 가야 된다.
그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밥 피어슨이 35살 때 한국에 1948년에 한국에 나와서 농촌 복음 선교도 활동하고 우리 성결교회에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갔는데 1950년에 6.25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 피어슨이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2년 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선교하고 봉사했던 그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37살 나이에 종군 기자 신청해가지고 유엔에 들어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전쟁 난 그 상황에서 막 애기들 고아된 애들 막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뉴욕에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 무브먼트를 합니다. 이 아이 하나 살리는 거, 전쟁과 하나 살리는 거 $1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것이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세웁니다. 그 월드 비전에 밥 피어슨이 총재가 됐고 그 샌 리스 총회장 목사님의 아들 폴 리스가 부총재가 됩니다. 그리고 부총재인 폴 리스 목사님이 키운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막 그냥 헌금해가지고 막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팬텀 싱어 3라고 여러분 보시는 분 있나요 혹시? 예, 팬텀 싱어 3라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고 계시는 분들. 예, 예. 거기에 존 노가 나오는데 그 이제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인데 그 존 노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 히브리어 노래를 해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왜 그런 노래를 했을까? 존 노는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히브리어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노래를 보면은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결의 본질을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성령의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예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성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이보다 더 좋은 말로 너를 할 수 없을 텐데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사야서 43장 1절과 이사야서 41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한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의 첫사랑이다. 아가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선교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학자면서도 그 부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고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서 말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다 떠나가죠. 그 자기가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럴 땐 사람들 막 달라붙고 뭐 그렇게 하는데 좀 힘들어지면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그냥 다 홀로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성결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오늘 이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어느 존노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의 그 히브리어 노래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같이 할 거야.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결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결한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성결은 행복한 것이다. 성결은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명랑하게 사는 것이다. 성결하게 사는 것은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다. 성결하는 것은요, 이혼해서도 성결할 수 있고요, 재혼해서 성결할 수도 있고요, 혼자 살아 성결할 수 있고요, 다 성결할 수 있어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결과 땅끝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걸 너무 무거운 주제로, 한물 간 그러한 도덕적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죄에 안 짓고 살 수 있어? 성결한 게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친교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진정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복음을 이기는 성령의 생명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시고, 성결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역사한 것처럼, 그리고 능력교회를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결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